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옷을 몇 벌 가지고 계십니까? 영국의 람브리니라는 업체가 영국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달에 여러 의류 매장을 돌아서 40벌 정도의 옷을 입어본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영국 여성들이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 의류 매장에 들러서 40여 벌의 옷을 입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고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옷을 입고 구입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여 우리 자신을 꾸미고 멋진 옷을 입는 경우들이 있지만 심리학자들은 남들은 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46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 외양이 화려하고 매우 웅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건축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의 화려함을 칭송했습니다. 헤롯 대왕 시대부터 건축하여 온 웅장한 성전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사하는 집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곳인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한 시장 바닥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본래의 용도로 성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성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역시 우리의 몸과 같이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몸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46여 년 동안 건축 중인 웅장한 성전 역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건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안에 누가 있는가였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으면 제 아무리 겉으로는 웅장한 성전이라도 장사하는 집이며 강도의 소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겸손히 눈물만 흘리던 세리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육체가 우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전이 건물에 불과하고 그 속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장차 건축하게 될 성전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라고 고백했으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며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장사꾼들만 있다면 그 성전의 주인은 돈이 되고 맙니다. 돈이 주인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화려하게 교회를 짓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각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때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는 외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하기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도록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가득 차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어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채워져야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헌신하고 교제하여야만 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과 바른 구원관을 가진 성도들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만드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